오늘도 안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의 길 레크러스 리딩을 추천하고 구원과는 모 선사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지난번 물세례 그리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 저의 표현으로는 성령에 의한 수장당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라고 불리죠. 제 표현으로는 이제 성령의 수장당함. 그 구약에서의 예식과 그 모형의 그림자는 아브라함의 할례였었죠. 우리가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제 그 할례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 은혜시대 교회시대 성령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할례 언약의 그 뜻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 백성의 표시였잖아요. 표시. 약속의 증거를 몸속에 흔적으로 남겼던 것이 할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 이후의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치시는 성령의 수장과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주 예수 이름의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과 회개의 죄 용서를 받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면서 구원의 표식,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너와 나는 이제 끊어질 수 없는 사이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성령의 인침,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성령의 수장이라고 불리우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말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자인가, 나는 성령에 의해서 수장당했고 나는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내 생명의 현 주소, 내 영의 상태, 내 믿음의 정체성과 내 영의 소속과 신분을 바로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인가, 나는 아직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인가, 나는 지금 성령의 인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이고 이 성령의 인침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보증으로서 내가 확신하고 이런 어떤 인정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좀 되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과 그 속에서 자기가 인침받는 자인가 아닌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침을 받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속을, 구원을 완성될 그날까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내주해 있어서 그것을 견인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말씀 중에서 중요한 문제겠죠. 기대가 되죠. 네, 저도 오랫동안 많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나는 과연 성령 받은 자인가?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 충분히 누리는가? 살펴보시죠. 먼저 성령 인침을 확연히 깨닫고자 기초 작업을 두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도 설명이 되어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이나 집으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집이라는 용어를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살기 위한 건축물이죠. 그걸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니하우스라고. 그러면 이제 전이라고 템플이라고 한 홀리 템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살고 머무르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고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섬겼고 이제 너희들은 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만들어가면 집을 공사가 좀 큰 집은 오래 걸리기도 하죠. 고급 집들은 예, 조그만 집들, 뭐 작은 집들은 금방 공사가 끝나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단번에 살 집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 집 주인이 집을 짓고 있지만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집은 좀 집다운 집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은 건축 허가도 맡아서 지어야 되지만은 또 완공되었을 때 준공검사라는 집이 완료되었음을 그런 어떤 마치는 그런 어떤 의식도 있잖아요. 절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집이고 이제 이 집의 완전한 소유권은 내게 있고 이 집은 내가 이제 완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집을 짓는 마다 주인이 있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의 영을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만드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하나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침은 바울의 설명을 로마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로마서의 1장 22절이나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예전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손으로 한 할례였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하여 주시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죠. 그런데 이제 그 모형으로 배우는 그림자인 그 할례는 이제 손으로 했는데 그 할례를 할 때는 이제 8일 만에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 할례를 8일 만에 했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8일짜리는 아직 이 젖먹이 베이비지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로도 자라지 않았고 더군다나 장성한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저 이제 겨우 죽음을 면한 상태에서 새로운 출생, 그 새로 태어남의 환희를 갖고 있는 상태죠. 할례의 느낌, 성령의 인침, 이 느낌을 좀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왜 8일 만에 했는지, 그리고 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구속 백성의 언약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의 죄의 죽음을 할례라고 부르는지, 이것이 좀 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살펴본 것이 이제 인침에는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기존의 기독 종교들은 이런 것들을 참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창세 전에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빛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는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인침으로써 아들을 바로 확인시켜줘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내 양의 음성을 듣고 나의 우리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마지막 추수 때에 이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공중재림의 신부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한 후에 시온산에 오셔서 지상재림 때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에서 흰무리를 묻는, 비유 계시록도 왕국의 비밀을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구속을 누리지는 않는 백성이지만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죄를 지키는 자라고 부르는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하여 환란을 통과해서 그 믿음의 정죄를 인정받고 고백받는 자들을 추수하는 14만 4천이라고 불리우는 흰옷 입는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야곱의 남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그 약속을 보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추수, 그 인침이 있고, 마지막 환란의 추수에 야곱의 남는 자들의 구속되어지는 그 구속받는 지상재림하셨을 때 유대인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 속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들로 추수하는 그 무리의 총수, 그 총집합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인침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은혜 안에 구원 아래 인쳐 주시지만은 인치는 두 주체의 주관자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는 무리와 직접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인치는 그 인침의 두 종류를 이제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침을 이제 예표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유명하죠.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할례를 배우지 않고는 모든 신약 백성들의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성경이 전리하지 않으니까요. 왜냐?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표대, 그 안내자와 같고 어린아이를 학교로 데려다주는 교사와 같은.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는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줄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쉽지 않죠. 성령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기는 하지요. 그런데 인칠 때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질고와 슬픔과 여러 역경들이 흐르고 지나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왔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절절한 생애의 그 믿음의 정도와 그 약속의 속 깊은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4장에서 그렇고 히브리에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깊은 영을 통달했고 3층까지 다녀와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신비 구속사의 완성을 보고 들었고 또 땅에서 육신으로 율법의 전통과 그 토라의 통달을 했던 그 박식하고 지혜가 깊었던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완벽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도 죽은 몸이고 자기도 죽은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서 잠깐 확인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사장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또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해 주심과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 단순히 말했다라는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동의했고 그것을 수용했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눈으로 본 것처럼 없었지만은 손에 잡힌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되어진 미래의 모든 일까지 그것을 포함해서 동의했고 믿었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우리들 구원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단순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비록 자기는 아들이 없고 자손들이 없고 아직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능히 성취하시고 그 가지신 계획대로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완벽히 신뢰했고 그 신뢰 속에 자기 존재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 의로움을 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통달하고 우리의 마음과 속사정들을 우리의 골수와 우리 생각의 동기과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피부와 심장을 관찰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다 알시죠.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의 활동을 우리는 모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활동을 육체 속에서 흔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할례, the sign of circumcision이죠. 할례라는 그 몸의 흔적을 그 간판과 신호를 몸에다 흔적으로 남겨주셨어요. 이 사인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호등 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프로 선수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된 거죠. 동의한 거죠. 신호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지금 그 신호등 속에서 무슨 내용이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간판 신호등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동의하고 약속할 때 사인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피를 자르는 사인은 비록 우리의 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생명의 믿음과 관계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의사표시로서 약속으로서 계약으로서 신호등으로서 사인되어진 걸 우리는 지금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이제 인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법도 없고. 그래 지금 이제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는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친 것이니 인이 나오죠. 성령의 인침과 같이 믿음의 의로워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표시로 인쳤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인친 것이 몸의 흔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아비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니라 그러죠. 이제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지만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자들이 믿음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그 우리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육체적 할례의 표시로서 그렇게 해줬다.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바울이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저도 오랫동안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이 이제 애매모호하고 헷갈릴 때가 이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가 뭐지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통쾌하단 말이다. 눈이 팍 뜨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기독교 안에 가치가 빛나는 거죠.
이 의로움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보면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기를 약속하신 다음에 죄라 하면, 의로움이라 하면, 또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설명했을 때 10절에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가족과 백성들로서 이제 완전한 회복과 처음의 계획과 그 목적을 뜻하신 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짐하셨던 것이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들의 죄의 몸, 육신을 죽이고 더러운 걸 벗겨서 이제 다시금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어둠을 벗겨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을 끊어내서 아버지 빛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왕국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오셨죠. 그리고 육신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을 벗겨서 부활의 생명, 창조의 새 생명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선두주자 첫 열매셨고, 뒤따라서 그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그 일을 부활 생명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게 복음으로 구원의 진리와 이 복음의 천국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소식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는 창조 당시에 우리들의 이렇게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의로움 속에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물질세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기에서 새 생명의 부활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당신의 모든 백성과 아들들에게 공표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너희들에게 이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되셔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믿을 때 그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너희, 나의 지체된 한 몸을 이루는 너희의 교회, 내 백성, 믿음 안에서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의 소리를 듣는 내 양들, 내 신부들, 내 영이 거하는 너희의 전된 이 사람들은 이제 의로움이 되어서 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우리들은 아들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움이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받는 방법을 믿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시원해 주셨죠. 그런 것이 믿음의 의로움이라고 하구나. 네. 그 믿음의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그 의로움을 성령에 인찼다. 네. 그 성령으로 이제 너는 이제 됐어. 내가 책임질게. 나는 내 것이야. 그리고 계약이 되어지고 영으로 생명으로 탁 도장을 치는 것처럼 이제 확인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이제 인친다라는 말이 참 멋있는데 이제 두 가지
도움을 드릴게요. 성경에 인치는 역사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인치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시체를 지키려고 무덤에 돌문을 닫잖아요. 그것이 이제 킹 제임스로 우리말에는 그 돌문을 닫았다. 그것을 인쳤다 이래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쳤다라는 말이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나오는 멋진 말이죠. 다니엘아 가브리엘 선지자가 와갖고 그에게 꿈과 환상 주고 미래 되어질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에 이 이야기를 인쳐라 닫아놔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말씀을 알고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알 사항이 아니고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늦은 비성령의 역사로 해서 그 믿음의 후세 세대들이 알 일이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봉함해라. 그때 이제 인쳤다 이렇게 해요. 인쳤다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이 인쳤다라는 말을 반대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무덤에서 잠자던 달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니 이 무덤의 돌문이 열리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 책에 봉함되어져서 계시의 말씀이 인쳐졌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책의 계시의 왕국의 그 비밀한 말씀, 그 마지막 영원한 복음으로 감춰진 그 계시의 말씀과 왕국의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복음이 열려진 겁니다. 생명으로 진리로 하늘문이 열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돌무덤에서 잠자던 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라는 것이요. 이제 계시되어져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봉함되어진 그 책의 생명책의 계시 말씀들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듯 우리의 눈과 귀가 성령에 의해서 열리듯 그 비밀한 왕국의 말씀들이 생명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쳤다라는 두 속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인쳤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기름 부음이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은 총체적인 활동이고 인쳤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그 역사를 표식하는 겁니다. 할례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해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갖고 있다라는 걸 어떤 시점에서 특별하게 표시를 해서 할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의 활동이 계속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가 성령 침례로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육적 몸이 끊어졌다.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논리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럽니다.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스태블리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기름 부었다. 그죠? anointed, have anointed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는 세미컬러를 줘도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그죠? have anointed라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할 때 sealed 그죠? 인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름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를 믿음에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과 완전한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구속의 완성 속에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생명수 말씀과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기름 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넣으시고, 우리 소리를 통해서 말씀의 소리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그 뿌려진 생명의 씨앗과 말씀들이 성장하도록 그거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성령님의 내주와 임재하신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확인 없이 완전하게 흔들림 없는 표식으로서 인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우리 아브라함에 주었던 할례치로 우리 마음에 이제 인을 쳐주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인침의 증거는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들을 거처로 삼아서 우리에게 집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의 그 완성을 이제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자,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의 그 7장에 보면 향후 사건들 있죠. 우리들이 이제 몸이 육신이 죽고 깨뜨려졌을 때 영의 그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육신의 우리들은 이 육의 성경 하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 육을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은 완전히 우리에게 끊어내야 되고 부셔버려야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약속해 주는 것을 인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여리고 소경에 눈을 뜰 때 이 눈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여기에서 발라주시죠. 이게 침을 여기에서 넣어서 발라준다. 그것을 이렇게 어너인트 기름 바르시고, 그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떠주시는 것도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이 육신이 벗겨진 것도 기름 바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소경된 눈, 귀머거리 된 것들, 벙어리 된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서 생명의 말씀들로 넣어갖고 눈과 귀와 무뎌진 마음을 벗겨내잖아요. 그것들이 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주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의 성령 인침받는 세 개의 증거를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침받는 걸 압니까? 그죠? 그거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말씀들로 딱 정의 내려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마지막 뻥 뚫어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확인해 보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워십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인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침받는 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고 in flesh, 육체 안에서.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인침받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과 계약이 되어진 자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할례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인침받는 자인가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집 산 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영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로서 영으로서 진리로서 섬기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